오늘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몸에 한 군데 탈이 나서 어디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그렇고 위가 콕콕 쑤셔도 그렇고 무릎이 아파서 가도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이렇게 좋지 않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예측하고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함정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이제 당신의 스트레스 지수를 점수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물론 좋지 않은 감정이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MBTI를 하면은 그 성향이 ISTJ로 나옵니다. ISTJ는 어떤 성향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일을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계획된 것은 계획된 대로 정해진 대로 가야만 속이 풀리는 성향입니다. 만약에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다른 일이 끼거나 발생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과 반대인 성향이 있는데 ENFP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ENFP가 있겠지만 ENFP의 성향을 가진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와 반대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스파크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번뜩이면 마음이 동하면 바로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빠르고 일을 벌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ISTJ하고 ENFP가 만나면 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ENFP 성향의 사람들이 일을 벌리고 ISTJ 성향의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그걸 주워 담는 그림들이 그려지곤 합니다. 제가 학부 때 조별 그룹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 명이 함께 발표를 하는 거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세요라고 기한을 정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한이 딱 되었는데 한 형제가 다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한 형제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3시간이 지나도록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이메일이 안 왔는데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형제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해요. 저 지금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지금 해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MBTI 성향은 ENFP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알진 못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2020년 새해가 밝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과 패턴들을 이렇게 바꿀 걸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겠다고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가는데 원하지 않는 역풍이 불거나 원하지 않는 돌풍이 불어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표류하기도 하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 주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들로 인해서 그거 하나 저항하지 못하고 휘둘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와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죄수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은 곡식과 그 외의 이제 화물들을 로마로 가져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지중해에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하는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일행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화살표로 표현한 겁니다. 저 오른쪽 맨 아래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을 보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이사랴에서 작은 배를 구해가지고 쭉 위로 시돈을 거쳐서 쭉 올라가다가 구브로 해안이라고 되어 있는 저 작은 섬과 위쪽에 이제 내륙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쪽으로 쭉 로마, 이탈리아죠.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이 원래는 저 가운데 서쪽으로 쭉 직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그레데 해안을 끼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내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로 가려면은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선박을 구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가이사랴는 작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항구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번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큰 배는 없고 작은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배를 우선 구해서 탑니다. 그 배가 뭐냐면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입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위로 쭉 항해를 시작하는데 시돈에 한번 거칩니다. 시돈에서 백부장은 이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있던 친구들과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저 위에 이제 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 소아시아 남쪽으로 가서 이제 큰 배를 갈아탈 계획을 가지고 출항을 합니다. 쭉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구브로 해안을 끼고 그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무라까지 갑니다. 무라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배를 구해서 타게 되는데 이 배는 저 밑에 제가 나와 있는 사진 밑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곡식을 실어서 로마까지 가는 곡물선입니다. 이 배는. 근데 이 배가 바로 뭐 이렇게 북서쪽으로 가로질러 가지 않고 무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는 이유는 저 북서쪽으로 가는 저 경로에 급류가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다가는 난파되기가 쉬워서 그쪽을 피해서 보통 무라에 갔다가 무라에서 서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탔던 곡물선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부조이고 저 부조를 바탕으로 오른쪽에 있는 배 모양을 복원한 겁니다. 배를 잘 보시면은 젓는 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람을 타고 항해했다는 겁니다. 저 앞에 노가 두 개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당시 키가 아니라 저 노를 가지고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수송하는 곡물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곡식들과 그리고 바울과 백부장처럼 로마를 가려고 했던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물선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당시의 범선들의 속도는 시속 10km 정도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배를 타고 이제 무라에서 출발해서 그 옆에 있는 니도 앞까지 가는데 이상하게 배가 더디 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느리게 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하루면 갈 거를 여러 날에 걸려 니도 앞에 맞은편까지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은 앞으로 바울의 일행이 마주하게 될 그 항해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예감을 줍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해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타고 가는 배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 동풍이라 그러죠. 서쪽으로 가려면 동풍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가려면 동풍이 불어와야 되는데 이 배가 니도 앞에서 동풍을 받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풍이 불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북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됩니까? 서쪽으로 못 나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바람을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와서 그레데라는 섬을 북서풍의 바람막이로 삼고 가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가려고 작정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들이 도착한 곳이 그레데 섬의 남쪽 가운데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미항인데 보시면은 작은 아치형으로 이루어진 그냥 작은 해안가 마을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쪽으로는 작은 언덕들이 있어가지고 저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을 어느 정도는 막아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더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이 지중해 지역에서 겨울에 이 가을과 겨울쯤 이 시기에 지중해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북서풍만 부는 게 아니라 남동풍도 함께 불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853년에 이 항구를 다녀간 탐험가 스프라시라는 사람이 미항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동풍이 항구로 직접 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닉스로 가기로 한 결정은 더 좋지 못한 결정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항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 것인가,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베닉스로 가는 것조차 오히려 더 안 좋은 결정이었다고 기록해 놓은 거죠. 4세기 로마 제국의 군사 전략가였던 플라비우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지중해는 위험하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에는 지중해에서 항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9월 중순 이후에는 항해하기가 어렵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 일행들은 몇 월 달에 지중해 한가운데 있을까요?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 보면은 바울이 탄 배는 금식하는 절기인 속죄일이 여러 날 지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속죄일이 10월 5일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바울 일행이 지금 탄 배는 지중해 한가운데 10월 중순에 있는 겁니다. 항해하기 어려워지는 딱
딱 그 중간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지중해 한가운데 미항에 정박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북풍과 남풍이 이제 같이 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 선장과 선주들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그래도 베닉스로 가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여러 번 지중해를 건넜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된 적도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율리오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오히려 선장과 선주들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의 결정을 따른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목적을 성취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서 빨리 곡물을 수송해야 하고, 빨리 화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하고, 빨리 죄수들을 수송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 결정은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이들이 맞이할 운명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출발한 배는 이상하게도 순풍이 불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닉스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닻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안을 끼고 서쪽으로 계속 지속합니다, 항해를.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광풍은 이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레갈레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1500년대에 이 광풍이 그 섬에 불어닥쳤는데 그때 60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몰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9월, 10월에는 절대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결정이 옳았어 라고 자축을 하면서 로마로 서쪽으로 항해를 지금 지속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광풍 유로굴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이 광풍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습니다.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풍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 난파되지 않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안간힘을 잡으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동력이 없는 배가 어떻게 그 강한 바람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몇 날이 지나지 못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별이 빛을 잃어 어두운 상태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마주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역을 진행하면서 나눔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요즘 종종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렵게 취업을 하고 혹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서 다시 재취업을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2번이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그 청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힘든 상황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과 가진 힘을 다해서 다 쥐어짜면서 버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난파, 이 거센 풍랑 위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배처럼 지금 이 상황에 막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리고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탄 배도 모든 걸 포기한 상태가 되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큰 풍랑만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이제 죽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뭐 구조선이 오겠습니까? GPS가 있겠습니까? 구명조끼가 있겠습니까? 풍랑 가운데 배가 뭐 어디 암초나 모래톱에 배 밑부분이 부딪히면 그대로 파손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죽는 겁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던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이 사람들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거센 풍랑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표류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해와 별은 보이지도 않고 짙은 암흑과 해무만이 가득한 곳에서 뭐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그런 강한 확신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안심하라는 단어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이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3년쯤인가 갑상선이 좀 자꾸 부풀어 올라서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하는 말이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해볼까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기에 이제 혹 같은 게 있는데 종양도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양인지 아니면 암인지 잘 모르겠으니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뭐 하나에 꽂히시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시고 그 걱정을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듣는 순간부터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어머니께서 표정이 이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머니 표정은 암에 걸리신 분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과를 이제 들으러 가는 그날은 같이 가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걱정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미 어머니 눈빛과 표정에서는 비장함까지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동생이 저하고 13살 차이가 납니다. 아직 20대예요.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얘가 결혼하는 것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머릿속에는 이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복잡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부릅니다. 간호사가 불러요. 저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요.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는 이제 아무 말도 않고 정말 침묵이 흐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첫 마디가 안심하세요. 암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든 걱정과 이 마음에 그 얼어붙었던 근심들이 싹 사라지면서 진짜 안심이라는 게 뭔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이게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쓴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섬에 걸릴 거고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로마로 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는 믿음을 자꾸 감정적인 것들을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동행하셔. 라고 고백을 하죠. 종종. 다음날 직장 상사에게 정말 격하게 혼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계셨다가 사라지는 분은 절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기분과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사실로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겠다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까지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삶이 내 삶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것과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들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정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곳곳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이 사실을 근거해서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하는 상황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지 마시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변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과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거가 되시고 중심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자아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자아이고, 하나는 그 평가를 받는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자아로 인식하냐면 평가하는 자아로 인식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타인인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만큼 타고 다니는가? 요즘 사람들이 방 3개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방 3개 있는 집에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에어프라이기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 에어프라이기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나는 에어프라이기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요즘은 투명한 에어프라이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게 또 핫한 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걸로 바꿔가야죠. 그럼 나는 그런 핫한 투명한 에어프라이기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계속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우월감을 취해서 그렇게 자꾸 인생의 그런 파도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10년, 아니 20년도 못 갑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런 사람은 해와 별이 빛을 잃어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풍랑송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들은 후에 배에 탄 일행들은 바울과 함께 떡을 떼어 먹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은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과 떡을 떼어 가져다가 먹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들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서 떡을 가져와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먹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축사하고 떼어서 먹으니 안심하니라. 성찬식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비슷하죠. 바울은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이들과 떡을 뗍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모두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나누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운데,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위에 몇 명이 구원받았더라라는 것들을 종종 기록하곤 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과 떡을 떼고 난 다음에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추가적인 언급은 없지만 추측해 본다면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이들이 탄 배는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다다르게 되고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이제 이 광장에서 위로 이제 로마로 북쪽으로 이제 60km만 가면 입성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인행들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고 부르셨고 또한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대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속해 있고 거기에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고 부르셨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보내셨으니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들을 흩뿌리셨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평안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심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샬롬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마음이 무너져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무너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땅과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계획의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고 그것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과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